약속의 성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마리아가 잉태했을 때 그의 정원한 배우자죠. 아직 결혼한 것은 아니고 그 배우자였던 요셉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현몽하여서 그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이런 말씀을 듣게 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19절에 하는데,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의롭다라는 말씀은 율법에 따라 의로운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본문이 이 마태복음 유대 공동체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어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의롭다라는 말은 율법을 어기지 아니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에 따르면 어떠한 사람이냐면, 만일 부정한 일이 발견되며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거나 또는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이 드러나면 회개하고, 또 때로는 오늘과 같은 이런 부정한 일이 발생했으면 결혼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을 전부 다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가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그냥 사람 눈속임 할 수 있죠. 아니, 이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면 정말 누가 보더라도 율법에 또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는 보통 그 진실로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게 아멘이라는 뜻인데요. 이 말을 2번 쓰면 더 없습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3세번 해가지고 그냥 절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도 거짓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유대 백성들에게는 2번 이야기하면 더 이상 그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만일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동네에서 그 사람과 교제 금지,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금지, 그리고 이 사람을 동네에서 축출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때로 더 큰 죄를 범하며 이 사람을 광장에 끌어내놓고 돌로 쳐 죽이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라는 말은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기에 괜찮은 사람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보기에 율법적으로 완전하게 인정될 만하고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태어남에 대한 이야기를 마태 사도가 유대 공동체에게 전함에 있어서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의심을 할 겁니다. 아니, 자기들이 몰래 잠자리를 하고서 혹시 이렇게 한 거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결코 그렇지 아니하였다. 그는 율법에 따라서 의로운 사람이어서 그의 탄생은, 즉 예수님의 탄생은 결코 부정한 일로 된 것이 아닙니다라는 확정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러니까 이 앞에 그 19절에는 의로운 사람이어서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는 것은 2가지 의미가 있기는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요셉이 자신의 율법을 따라서 의로운 삶을 살았던 것에 대해서 그 의가 침해당하지 않기 위해서, 죄짓지 않기 위해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끊고자 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결코 인간적인 방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측면에 있지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이 하나가 있는데, 만일 우리식의 생각입니다. 이건 우리식의 생각입니다. 그거는 마리아가 이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게 당연한 룰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식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마리아를 보호해줘야지, 조용히 데리고 와서 내 자식처럼 키워야지, 이런 생각이 들게끔 되는 본문이긴 합니다. 그러나 원래 의미는 이 조용히 끊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리아를 동네에서 부모가 끌어내거나 또는 요셉이 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지에 대해서 판결을 하고 제일 먼저 이 당사자들이 돌로 던지죠. 그래서 이 죄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끊어지게 해야 되는 그런 역할입니다. 만일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부모가 이렇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 전부는 아니고요, 유대인들 중에 종교인 그리고 아주 경건하게 사는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그렇게 하고, 또 이슬람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 정도로 이들은 가정 안에서나 그 사회 안에서 죄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오늘도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이냐, 바로 그 뒷절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에 대해서 요셉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즉 자기의 어떤 율법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괜찮다 이것을 증명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고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된 일이며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기의 역할을 다하는 사람이었음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전통 또는 다른 사람의 시선 또는 율법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고 눈치 보는 것이 옳은 일이냐,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고 보게 되었을 때 거기에 따라 순종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나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냥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되어진 일이라고 하면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고 기다릴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나와 생각 다르며 끝까지 반대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보다도 이 요셉에게는 봐보세요. 이 요셉에게는 이보다 더 큰 충격적인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그 아내가 어찌됐든가 될 사람이 임신해 갖고 있는데 자기하고 관련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끊어야 되고 자기가 의롭다고 하고 새장가를 드려야 될 상황인데 결국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 전통, 그리고 자기의 어떤 입지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이라면 그대로 용납하고 영접하고 그 일을 따랐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 각자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내가 해왔던 삶의 방식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이면 스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그대로 용납하셔야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3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인데요. 임마는 함께라는 말이고 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씀은 유대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유대 백성들이 남유다가 멸망하고 BC 586년에 바벨론 포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수르바벨이라고 하는 성전을 세우고 그들이 노력하지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부터 말라기가 성경의 마지막인데요. 말라기서부터 세례 요한 나오기 전까지 400년을 중간기 시대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암흑기입니다. 물론 세상의 역사에서는 바벨론,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렇게 굉장히 그 제국의 역사로는 복잡하고 그리고 활발했던 그런 역사이기는 하지만 유대 백성들에게는 암울했습니다. 그냥 정치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기록 문헌들을 중간기 시대의 문헌들을 보면 성령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가 400년 동안 없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전혀 없는 400년을 살아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냥 종교 생활은 하고 율법을 따라 살기는 하는데 굳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모르겠다는 거죠.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오늘 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의 탄생이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선언을 행하셨던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약속은
물론 구약으로 넘어가자면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에 최초의 약속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밟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심을 통해서 그때부터 구원의 약속이 즉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분에 대한 그 메시지가 계속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구약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여인의 후손의 역사와 뱀의 후손의 역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후손의 역사가 오는 것을 뱀의 후손의 역사가 끊임없이 막으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아담의 큰아들이었던 가인이 둘째 아들 아벨을 죽인 사건부터 시작됩니다. 이걸 구원 역사, 구속사라고 하는데요. 계속 그런 반복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의 후손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결국 여인의 후손인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셔서 탄생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정말 오랜 기간입니다. 결국 그 구원의 기간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계셨고 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사건이 드러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 여기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그 언약의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믿음은 인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뜻, 내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일 속에서 이루어져 가거든요. 우리의 응답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을 묵묵히 인내하고 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냄이 바로 믿음 생활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응답은 무엇이냐? 인내함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언약은 개인적인 하나님의 여러 가지 역사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성경적인 의미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의 언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일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시대를 보면 이 시대에 언제 오셔도 주님께서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 정도의 타락한 전체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타락한 것인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찌 보면 소돔과 고모라보다 훨씬 더한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개인에게도 봐도 그렇고 사회 전반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회 전반적으로 어떤 것들을 죄를 용납하고 괜찮은 것처럼 되는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오늘 요셉과 같이 의로운 사람으로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함으로 기다렸던 정말 극소수의 사람처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인내의 신앙으로 서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남들이 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율법에 따라 끊임없이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소망이 또 소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또 주님 오실 때까지 또는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 신앙을 거룩함으로 순수함으로 지켜내는 또 그렇게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서 모두가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시대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살았던 요셉 또 그가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그것을 그대로 용납하고 영접했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순결함으로 살아드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